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내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문을 삼을지니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철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회를 예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졸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사람이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들을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희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정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2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로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이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2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주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5장은 안식이다. 안식은 뭡니까? 쉬는 것입니다. 안식은 쉬는 것인데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일을 하시고 나서 그 마지막 날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의 개념이 이 창조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다. 그럼 이 안식은 뭘 말하는가? 뭐가 안식한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니까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 그런 개념의 안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안식은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되어진 것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와 피조물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과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신다? 교제하며 자유롭게 즐기고하며 기뻐하기 원하신다. 그것이 창조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사람의 제일 된 본질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 지훈아, 인간의 근본이 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기본이다. 이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는 거죠.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창조의 이 일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이 일은 안식과 연결되어 있다. 결국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것이 안식이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제사와 이 예식과 규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살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뭐하기 원하신다?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 교제의 한 모양으로 또한 뭘 주셨다?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4절에 보면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서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파종하거나 다스리지 말라. 7년째가 되면 밭도 갈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마라. 아니 그냥 내버려둬라.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6년 동안 네가 열심히 파종하고 거기서 추수할 것을 얻고 나서 7년째 되거든. 내버려둬라. 왜?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7년이 되거든.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이 일을 하고 나서 7년째 이것을 하면서 뭘 기억하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죠. 종되었던 자리에 있었죠. 이제 들어갈 그 땅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어쨌든 거기서 많이 뽑고 많이 여유를 얻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7년째 쉬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그 7년째 쉰다고 해서 굶어 죽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안식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는 나라, 6년 동안 추수를 하고 7년째 쉬는 나라의 그 경작이 오히려 7년간 하는 것만큼의 소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그 6년을 하고 7년째 바꾸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농업이 많이 발달하니까 그름을 충분히 주고 비료를 쓰잖아요. 비료를 쓰니까 되지만 일반적인 땅들은 몇 년을 하고 나면 거기서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하잖아요. 농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몇 년을 추수를 하고 나면 그게 경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영양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날에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식물을 A라는 식물을 심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B라는 식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B라는 식물로 바꿔서 추수를 하다가 또 몇 년이 지나면 다시 A라는 식물을 다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농지에 그 영양소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8장 10절에 보면 9절과 10절을 한번 봅시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속죄일이다. 씻어버렸다. 그 날을 무슨 날이라 한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뭘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가 무슨 해다? 희년이다. 기쁜 날이다. 기쁜 날. 기쁜 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7년마다 안식을 하고 77, 49 7년에 7번째 되는 날 해가 49년이잖아요. 그럼 50년 될 때 77, 49 7번씩 7번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리고 50년째 그것을 이제 희년이라 하는데 50년째가 되면 토지를 내가 예를 들면 성리가 토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12지파로 쪼개죠. 12지파에게 쪼개서 12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것을 토지 분깃이라 하죠. 그래서
갈렙은 어느 땅에, 여호수아는 어느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 땅의 분깃을 받습니다. 자기 분깃을 받죠. 그 안에서 또한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자기 분깃을 받습니다. 땅의 분깃을. 그걸 받았는데, 예를 들면 살다가, 자기 살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우리 딸을 시집 보내려고 돈이 필요하다. 그럼 자기 밭을 좀 쪼개서 다른 사람이 팔잖아요. 팔아서 돈을 자기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매매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오늘날 법은 뭐예요? 팔아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것이 돼버렸죠.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50년, 77, 49 하고 50년째가 딱 되면 그 땅을 돌려줘라는 거예요. 돌려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수천 년이 흘러도, 수백 년이 흘러도 자기 지파, 자기 땅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유업을 받은 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돌려주려고 하느냐? 50년이 되면 왜 돌려주려고 하느냐? 하나님 것이니까 돌려주는 거죠.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네가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돌려줘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왜 아멘 안 하고 지금 썰렁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을 줬는데 그걸 그냥 돌려주라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퇴인이 집이 있는데 아파트를 우리가 승리가 가서 돈 주고 샀다. 근데 50년 지나고 나니까 돌려줘라 찾으러 왔다. 태인이가 찾으러 왔다. 승리야 아파트 내놔라. 왜요? 50년 지났으니까 성경에 돌려줘라 하지 않냐? 돌려줘라. 돌리도. 상상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이 시대는 좀 이게 달라요. 우리 오늘날 이 매매 개념과 다릅니다. 이때는 농경사회고,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말하면 농경사회죠. 농경사회는 뭐로 먹고 삽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들의 소출은 뭐냐? 이 식물이 자기들의 소출인 거죠. 그럼 소출이 끊어지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소출이 중요하니까 소출을 50년 동안 그가 거뒀으면 충분히 자기가 받을 만한 가치로 그 가치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50년 동안 했다면 50년의 값어치를 주고 30년만 했다면 나머지 20년의 값어치를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해까지의 값어치를 주고 다시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을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도록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밭을 이걸 샀다. A라는 밭을 샀다. 내가 팔았다. 내가 소유로 이 A라는 밭이 있었는데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팔았다. 지금 당장 목돈이 급해서 팔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돈이 없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밭이 좀 있으면 좋겠고 돈도 좀 여유가 남았다. 그러면 50년이니까 이걸 계산을 해서 한 20년 남았을 때 나 이 정도면 20년 정도 갚겠네. 그래서 20년치의 돈을 주고 이 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계산을 50년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럼 10년이 남았다. 그럼 10년을 치면 돈을 주고 이 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매매하게 했다는 거죠. 또한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밭이 아니고 그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이다. 가옥을 팔 때는 가옥을 밭이 아니라 성벽 안에 있는 집이 있다. 나에게 이제 주택이 있었다. 주택을 내가 팔았다. 이 주택을 매매했다는 거죠. 주택을 매매했을 때는 50년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주택은 매매를 했는데 돌려주지 않아도 되느냐? 제가 소출의 개념을 했죠. 소출의 개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업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줬는데 집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관계없죠. 집에서 무슨 소출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곡식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매매를 하고 나면 집에 대해서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이 주택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은 자기 밭도 있고 주택도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충분히 넉넉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개념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희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자, 이게 이 땅이 우리의 것이면 우리가 50년 만에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 50년인데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내 건데 왜 돌려줍니까? 이것을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거죠. 이 땅이 네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네가 받았다. 각자에게 주신 소유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 사람이 궁핍해서 너에게 팔았다면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때가 되면 돌려줘라 하는 거죠. 근데 무작정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을 세워서 이렇게 쓰게 하시고 이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고 이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서로 조율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통상적인 개념의 베이스가 뭐냐?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한다면 이 희년의 개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자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냐면 나의 것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내가 나의 것이다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 삶도 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나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그래 옳구나 내가 인정한다고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었네 내 생각과 일치하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결국 뭐예요?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땅이 아니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었고 내가 너에게 나누어 주었다. 땅만 주었느냐? 너에게 인생을 주었다. 6년을 살고 7년째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일을 살고 7일을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예배해라 하나님과 교제해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도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써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그 다음에 토지 가옥 심지어는 뭐까지? 사람까지 또한 그 사람의 생명까지 누구의 것이라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 희년이 기쁨의 날이다. 기쁨의 날. 우리의 생각은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무슨 희년이 기쁨입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하지만 돌려줌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포로되었던 악에 눌렸던 사로잡혔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은혜로 뭘 얻었다?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희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 이것이 참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로 팔려간 자들 너희 동족 가운데 품꾼으로 팔려간 자들 5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그 품꾼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품꾼이다. 우리가 이게 품꾼이다 이게 보니까 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보니까 좀 해석이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돌려줘야 된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셨고 자유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유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매여가는가? 죄에 매여가고 내 삶에 매여가고 재물에 매여가고 시간에 매여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매어가고 있으면서 매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어디서 자유하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 원래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데 그 기쁨이 뭐냐? 자유다. 자유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하는 그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다. 죄로 얽매였던 나의 것이라 생각했던 나를 위해 살아갔던 이것 자체가 뭐다? 나를 얽매는 것이고 자유 안에서 구속되어지는 것이다. 자유로부터 구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과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영원한 나라의 모양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을 레위기서 25장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기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자꾸 얘기하고 내 것으로 욕심을 부리고 내 것으로 챙기고 내 시간, 내 몸, 나의 소유, 토지와 가옥, 그렇게 해가다 보면 뭐가 없어지느냐?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면서 뭐가 없어지냐? 안식함이 없고, 안식함이 없어지면 자유함이 없고 교제함이 없어지고, 더더욱 뭐가 없으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들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나를 얽매이는 것이 또한 죄로 얽매어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되었던 사실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